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우리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빠 아버지로, 양자의 영을 받은 너희들은 아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친근하게 그냥 아무 때고 주님 앞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호칭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제가 오늘 이 소 제목을 주제를 거룩한 삶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한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하나님 하면 거룩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만민이, 열방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도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행함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멘.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속셈 많잖아요. 승리의 하나님, 베델, 그냥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피는 걸 보고, 와,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걸 보고 다가가잖아요. 떨기나무 앞에 다가갈 때 물어보죠. 거기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 하나님 임재 속에 이 모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 부르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자녀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말씀할 때 이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제가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원래 계신 분, 원래 창조주로 계신 분, 지존자로 계신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자체로 이름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너희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이름은 영원하고 나의 백성들에게서 기억되는 나의 칭원이라.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너희 조상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고 이삭의 삶에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삭이 나오기까지 너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그 모세의 조상들이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신자가 됐어. 거룩한 성도가 됐어. 이렇게 고백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척 그거를 애쓰고 지키고 행하려고 애쓴 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는 아직 아니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님 나의 자신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안 잡혔죠. 그 전문가인데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때 이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그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이 랍비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럴 때 그 그물을 올려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리고 이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적인 그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 제가 참 부족하군요. 한계가 느껴지는군요. 제가 제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나가기에는 너무 버겁군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죄인들만이 모여있는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때 우리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 나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내 모양이 이렇군요. 오늘도 내가 무너지고 있군요. 저도
무너진 걸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발버둥 치고 가는데도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 삶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 무너지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거야. 그때 우리 주님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심령은 다시 한번 깨끗이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을 하고 나의 구주입니다 해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권면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인하여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죄는 거룩함으로 입혀졌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할 때 그날 구원이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길인 것이에요.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우리는 성화의 길이 끝이 안 나는 거야. 안 나. 엘리야도 넘어지고, 주님 저를 그냥 데리고 가세요.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 얼마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런데도 그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이 무서워가지고 보복할까봐 주님 나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올렸는데, 주님의 이 능력, 신적인 능력을 바라볼 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이 될 때, 그때 베드로를 주님은 이제 이후로 사람을 낚는 자가 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인 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 우리는 인생에 살아나가는 길에 선택해야 될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명절이지만 우린 다 여기 와 앉아있지만, 내가 명절인데 고향을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안 가는 좁은 길, 어려운 길, 나한테 버거운 그 길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는 삶으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려면 너희들이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이 원뜻을 보면 잘라내는 거예요. 거룩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서부터 분리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으로 입혀지면 비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의 양심은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행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더럽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거 다 잘라내야 돼. 우리 삶 속에서 새벽에 보이지 않는다고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차도 안 와요.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고 차가 그냥 달릴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말 참 양심이 없는 그 삶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라면 최소한 우리들은 그런 거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향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내 양심은 아는 거죠. 내 양심은.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거야. 모든 행실에서.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피조물은 아무것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만나면 나는 정직하게 살아, 나는 깨끗하게 살아. 내 자신이 나의 의로 가는 것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얼마나 정직하고 선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그들은 그 의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있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삶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피조물 자체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죄의 형체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그 잠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갖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린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배려하게 되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섭섭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조금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보듬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단비자매가 금요일 날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조금 힘이 들어도 나는 배려를 하려고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가 되면 비단 남편, 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어려움을 본다는 거.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그들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조금 좀 저기 하지만 레위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175쪽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거고 거룩한 삶이 어떤 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175페이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이 19장이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장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너희들이 이삭을 다 죽지 말라는 거야. 나그네도 와서 죽게 하고 거류민도 와서 죽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야. 룻기를 보면 룻이 어머니와 함께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들의 소유가 없는 거야. 그때 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 룻이 이삭을 줍지요. 그때 보아스는 이 룻을 배려를 하죠. 항상 너는 나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룻이 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남겨놓으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원래 그 주민이 아닌데 임시로 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이 될 때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류민인 거야. 그들은 그들의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을 때 모든 지파마다 다 땅을 분배해 줬지만 이 나그네와 거류민은 없어요. 그래서 과부, 하나님이 제일 불쌍하게 여긴 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부된 자들을 거두는 거야. 그게 기업 물을 짜요. 그래서 아내가 2명도 되고 3명도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하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먼저 행하라는 거죠. 또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교회, 한국교회, 또 선교, 그래서 선교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 힘든 곳곳에 선교를 하라는 거야. 행하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야. 그게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을 나누는 삶. 아름다운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이 그거잖아요.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가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빠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에 어려운 자가 혹시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다 알고 다 잘합니다. 사랑을 잘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은혜 주셔서 더 많은 성도가 들어와도 우리는 늘 보살펴야 되는 거야. 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훈련을 시키시고 왜 먼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원하시는가? 그 뒤에 오는 분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인도하고 우리들로 인해서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입혀져야 돼.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제 자신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심장이 저에게 소유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비하시고 주님은 긍휼하시고 주님은 겸손하게 섬기시는, 순종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의 잔도 마신 거예요. 순종으로. 주님의 마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고 잠깐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우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러나 우리의 어떤 것을 주님은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 어저께 밤에 CBS인가 그걸 봤는데 이수정이라는 그 분을, 이 선교 그분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1800년대에 살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일본에 그 당시에 교수로 가서 있으면서 가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1년도 안 됐는데 그 교수로부터 오는 모든 직책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나라의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한 분들이 그분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그분을 통해서, 그 일본에서 그분과 만나가지고 또 두 분이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런가 두 분이 선교사로 오시면서 그분이 편지를 보낸 거야, 미국에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에 와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당신네가 와서 복음을 좀 전파해달라는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읽어본 언더우드가 우리나라로 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어저께 제가 그걸 봤어요. 야, 정말 그분은 거룩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여기까지 온 시초 원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참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죠? 안 가더라도 우리 가정에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함이 입혀져서 에덴의 회복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가 다 회복이 되는 거야. 가정마다. 저는 기도하는 게 가정이 들어와서 회복되는 걸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가정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다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이 나라에는 정말 참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 주님의 소망,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우리 가정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흔히 주님의 영광 위해서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참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기쁘다, 이런 주님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또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참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막 춤을 출 수, 그런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가 올라가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부 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야. 나보다 상대방이 낮게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입혀져서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섬기시고 이 자체, 그 거룩 자체예요. 거룩 자체.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저는 요새 그 찬양을 하면요, 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주회종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면 막 이 마음에서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면. 근데 좀 절제를 하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막 일어나서 춤추고 싶어요. 얼마나 기쁨이 주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것을 95장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건, 정말 우리가 그런 삶까지 정말 가는 것을 저는 너무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기적인 거,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 내려놓을 때 하나의 그만큼의 분량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또 하나 내려올 때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 들어와 계시다고요?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입히고 우리가 정말 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거룩함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더딥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서, 또 우리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나 그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수평적인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